지난주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마치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으로 바로에게 알려지게 해서 바로와 그 군대들을 유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교만한 애굽과 바로에게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작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에 미끼를 콱 물어버린 바로가 모든 철병거와 기마대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로가 믿는 것은 헛된 그들의 신이 아니고 그들의 현인과 애굽의 술사들도 아닙니다. 그가 믿고 있는 것은 이제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 그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끌고 와서 밀린 공사나 농사 등의 노역을 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토록 친절머리 나는 10가지 재앙을 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이용해서 결국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며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 따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치 갇힌 듯한 느낌으로 해변에 장막을 치고 쉬고 있었습니다. 쉬고 있었단 말을 저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추격을 시작한 것이 꽤 쫓아오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꼼짝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쉬고 있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들은 바로와 그 군대가 따라 올인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긍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야 있겠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했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편하게 그곳에서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를 가다가 쉰다는 것은 참 중요하죠. 여행을 하다가 꼭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것이 요즘 뭔지 아십니까? 1일 1 카페 또는 1일 2 카페. 하도 더우니까 휴가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유,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카페 들어가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쉬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서 아예 그 대형 카페나 유명한 카페들을 투어하는 목적으로 다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들은 그 바닷가에서 장막을 치고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뒤쪽에서 지축을 흔드는 그런 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보니까 뽀얀 먼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바로의 병거와 기마대가 자신들을 쫓아온다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고 있는 해변 근처까지 다다른다는 겁니다. 야, 이쯤 되면 우리를 인도했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것이 뭐 따로따로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그렇게 비춰지겠죠. 그것이 뒤로 이동하던가 앞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꼼짝 않고 구름기둥은 서 있을 뿐인 거예요. 백성 가운데 그 순간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소요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왕좌왕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다 죽게 생겼어. 따라합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뭐 구름기둥이 눈앞에서 그들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다음 계획은 뭡니까? 여쭙거나 또 하나님의 뜻대로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설마 했는데 정말 애국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거나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꽁무니까지 쫓아오니까 이들의 인내는 금방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던 거예요.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이 혼돈 속에서 울부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공포는 여러분 금방 확산되지 않습니까? 가끔씩 그런 실험하는 걸 봐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위를 쳐다보더니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막 쫓아가는 거, 몰래 카메라로 이렇게 담는 그런 실험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걷잡을 없이 온 백성들에게 쫙 퍼졌습니다. 이들은 지금 도망치려 해도 방법이 없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해변 양쪽으로 도망가려 해도 여러분 눈치 빠른 사람들은 도망가야지 하고 자기 식구들 챙기고 짐승떼 끌고 수레 짐에 들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좁은 길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엉키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전쟁의 위험이 참 크지 않습니까? 포탄이라도 한 발 만약에 떨어진다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차 끌고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런 걸 여러분 상상하면 될 거예요. 야, 나라도 살아야지 하면서 짐 챙기고 장막 걷어서 수레에 싣고 짐승떼 끌고 막 날아가다 보니까 이게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엉키고 설켜서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공황 상태인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말은 이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다음 명령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간청했단 말이 아닙니다. 뭐예요? 그저 두려워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가던 길을 되돌려 우리를 광야에 갇히게 하시더니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끝났다고 절망에 빠지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표현을 잘했어요. 똥줄이 탄다.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예요. 똥줄이 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미천은 고난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암만 직분이 어떻고 암만 성경을 많이 읽고 암만 내 신앙이 큰 것 같아도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그 신앙 바닥이 딱 비천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때로 닥쳐온 여러 가지 시험거리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죠. 잠시 머물러 있는 성도들의 삶에 사탄은 나름 바로처럼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근심으로 하루를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소송 문제, 정말 여러 가지 남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숨으로 밤을 지새고 눈물로 밤을 지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냅두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아니에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있는데 왜 걱정하니?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명하여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믿음이 이만큼 있는 것 같은데 공갈빵처럼 안에는 텅 비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더욱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강같은 샬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1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들의 비난의 화살은 먼저 주의 종 모세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몰려와서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아니 보시오. 애굽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여기에 이끌고 와서 이 지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대체 이렇게 또 방해를 하고 사탄이 일하지 않습니까? 1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에 있을 때 이곳을 떠나 고생하고 광야에서 죽느니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미 말하지 않았어.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도 여기 그냥 살지 굳이 우리가 뭐 이 나이에 가서 무슨 영화를 본다고 하면서 반대했던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이전에도 이 출애굽이라는 것을 이곳에서 나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무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 한번 읽었지만 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기록원, 즉 작업 반장들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하니까
바로는 참 웃기고 있어. 내가 너희들 더 힘들게 할 거야. 벽돌 구울 때 쓸 그 짚을 주지 않고 너희들 스스로 구하도록 해라. 양은 그대로 생산해야 돼. 더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들 기록원들, 작업반장들은 즉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원망을 해댔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이끌어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멋진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작은 불평불만자들을 이해하셨던 거예요. 야, 불평하지 마 이놈들아. 조금 더 있으면 참 좋은 시대가 너희에게 열릴 거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들을 죽게 하시려고 이곳까지 이끌어내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제대로 살게 하시려고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위기 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한 채 당장 눈앞의 위기를 보고 온갖 불신의 말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다급하니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그런 재앙들 봤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이들은 더 무엇을 바랍니까? 어떤 기적을 바랍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불신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욕이란 욕을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불신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주의 종 모세를 비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뿐이었단 말입니다.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큰 믿음을 보여주면 되었었는데, 여러분, 이들에게 이것이 최선이었겠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불평과 불만, 비난과 원망을 하는 것밖에 없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궁시렁궁시렁 되다 보면 은혜가 다 떨어지고 스스로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는 당황하지 않고 자신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짐을 꾸려서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세요. 가 아닌,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붙들어 매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지켜봅시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본 저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기세등등하게 쫓아오는 저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정대로 철저하게 멸망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서서 봐, 지켜만 봐. 내가 다 할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줄게. 여러분,
인간의 모든 수단 방법이 소용이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세요? 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구경만 하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몇몇 특이한 종족들만 빼고요.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도 가끔씩 봐요. 신문에 나는 사람들. 자녀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부모는 두 팔 걷어붙이고 달려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나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수동적으로 그저 구경만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다급하면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동화 보면 주로 엄마를 찾죠. 아빠보다는 엄마를 찾아요. 엄마. 그러면 엄마가 달려와서 품에 안아주면 금방 안심합니다. 왜요? 엄마 품에 안기는 순간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다고 안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부르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신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제대로 더 잘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더욱 신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봤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면서 크고 작은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의심도 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병이 들면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오, 통했어. 역시 의심병이 최고지. 믿음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의심만 탁, 한 점 딱 찍어주면 그것이 마음에 쫙 퍼져버리는 거예요. 누룩처럼 쫙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응답받고 의심하면 불평하고 의심하면 불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샥 막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고 식사 잘 하시고 시원한 커피 한 잔 드시고 교회 문 나서면서 오늘 주신 말씀 다 반납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예배 문 앞에서 또 들어오면서 딱 앉으면서 하나님, 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교회 문 앞에 이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죄짐까지 다 내려놓고 이 안에 들어와서 예배 잘 드리고 식사 만나게 하고 교회 문을 딱 나설 때 아참 잊어먹은 거 있네. 요거 내 자식 큰 문제인데 요거 내가 다시 고민해야지. 요거 물질 문제, 요거 아유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다시 찾고, 누구랑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요것도 찾아가야 되고, 아차 요 건강 문제도 있구나. 건강 문제도 내가 이거 근심 걱정 많은데 이것도 챙겨가야지 하면서 올 때 다 내려놨던 거 그대로 다
바리바리 싸갖고 꼼꼼하게 그것도 챙겨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챙겨서 도로 가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오늘도 딱 보니까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걱정 근심에 찌들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소용없어. 하나님의 말씀 소용없어. 난 도로 다 찾아갈 거야. 밥만 먹고. 그러면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못 맡겨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해결할 겁니다. 다 싸갖고 가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제, 교회 앞에 두었던 모든 문제 폐기 처분하세요. 다 버리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버리고 가라는데 왜 그렇게 불신앙인지. 불안과 의심 주는 그 마귀의 계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제발 좀 들어올 때 폐잔병처럼 오신 모습 그대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폐잔병의 모습으로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스스로 하실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내 모든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왔으니 이제는 염려, 근심, 걱정 붙들어 매시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고 버리고 폐기 처분하고 하나님만 붙잡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받고 확신 가운데 거하며 찬양하며 응답 주심에 감사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서 복음 들고 힘차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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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불신이요 우리의 의심병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폐기 처분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고 계심을 오늘 믿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 주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